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6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계시록 14장으로 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합니다.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실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며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고 가서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그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행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기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두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리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미요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노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희을 걸베며 드리스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죄를 먹고 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것이 있지 아니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려 하며 기쁨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누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여도 같고 큰 우레소리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들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소리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게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치이죠. 먼저 신명기 17장은 이치에 맞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을 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 조직을 보며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왕을 선택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왕은 같은 민족, 형제 중에 택해야 합니다. 이방인은 안 되죠.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를 왕으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왕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며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왕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이치는 온전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4편은 이치에 맞게 모든 만물이 돌아가도록 창조함이라는 제목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시편 104편에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샘을 골짜기에서 흘러나와 들짐승을 통하여 마시게 하시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높은 산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고 또 어찌 그리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이치에 맞게 돌아가며 움직여가고 있죠. 그들 중에 바로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치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헛된 시간을 보내거나 한탄만 하거나 불평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치에 맞는 성결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된 피조물들의 삶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이사야 44장은 이치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든 자를 심판함이라는 제목입니다. 9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로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며 선포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엄마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헌신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리고 너의 엄마는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다른 아주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달콤한 간식을 더 많이 사준다는 것이에요.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너의 친엄마야, 내가 너의 정말 엄마야 라고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자녀들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달콤한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다른 신 바알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 부모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프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리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은 이치에 맞는 심판이 여러 천사에 의해 진행됨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 12의 제곱에다 또 다른 완전수인 10의 제곱들로 이루어진 참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수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온전한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신천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을 제한된 인원 14만 4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노래를 배울 자는 5절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14만 4천의 성도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은 바로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로서 어린 양의 인도함에 따라 어디든 따라가는 참다운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대열에 서지 않으면 차례로 전해지는 천사의 심판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참다운 거룩한 성결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치는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높고 깊고 넓고 큽니다. 주님의 이치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찬송하는 무리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